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에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고 물이 배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트리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한 목사님의 동산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지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야 나는 훌륭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아니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중고등학교 교사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 꿈이 좌절되고 꺾이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좌절 속에서 그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되셔서 전미 대륙을 다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고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비전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좌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도 막히고 저리로 가도 막히고 나중에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것이지요.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인데 여러분 크로닌은 원래 의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의사 일을 포기했어요. 조용히 시골에 가서 이제 휴양을 합니다. 좌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좌절 속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그 불후의 명작이었던 성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좋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감옥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형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송두리 때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까 걱정만 앞서고 근심만 앞선 것이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한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시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파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다. 개인의 풍랑이 있습니다. 사업의 풍랑이 있습니다. 민족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꿈에도 기다리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정확한 정답이고 해답일까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슬쩍 피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나가는 중에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배조는 물에 계속 스며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청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선 위에 이렇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처음엔 아마도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비가 막 뿌리기 시작하고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주무셨지만 어느 한 시점에는 깨어나셨을 거예요. 주무시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주무신 것처럼 가만히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이 모양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파도에, 이 바람에, 그리고 이 상황에, 이 형편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시험이다, 테스트다, 풍랑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는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잠을 도대체 잘 수 없는 이 고통의 시면, 정말로 가슴앓이 하는 불면의 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건강이 꺾어버리는 그런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웬만한 것쯤은 다 이 작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의 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풍랑을 겪을 줄 아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풍랑을 허용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앞에 속한 성질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도대체 뭘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말은 피스티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만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 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직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주세요. 이길 수 없으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승리의 방정식, 성공의 방정식을 풀 그런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통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환난이 크면 죄가 크다. 이것이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시각입니다. 환난이 크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큰 이유는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이 큰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듬어서 크게 전기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볼 터인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돌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면 세공사들이 예리한 칼로 정성을 들여서 갈고 닦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귀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물건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올려놓은 돌이 있습니다. 그 돌덩이지요. 세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듬지 않아요. 우리에게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롱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올려놓은 돌은 굳이 다듬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묵직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저 평탄하기만 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돌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왜 다듬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칼질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 보이는 말이지요,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이 산은 무려 2760m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헬몬산의 물은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닷가는 아열대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기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이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부딪히면서 갑자기 더운 물과 찬 공기가 만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의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은 인생에 실수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고통이, 아픔이 면제되었다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고통을 맞더라도, 어려움을 맞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떡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로 보면 형형색색의 각가지 색깔의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험도 아니고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이 히라보 성경에 보면 이 큰이라는 말을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메갈레. 메갈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메가톤급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 거대한 풍랑, 내 삶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풍랑이 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한 풍랑, 그 메가톤급 풍랑이 지금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메가톤급
풍랑만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허용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이 거센 풍랑도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의 시험이 사라질 때까지, 아픔이, 고통이,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심지어 내 안에 날마다 가슴 쿵쾅쿵쾅하는 한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을 넘어 저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다는 언제 풍랑이 몰아쳤었던지 유리알처럼 아주 투명하고 고요해졌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예수님은 두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할 거예요. 그들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 갖가지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이 현장 속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어느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이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째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서 뭔가 도와주십시오.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황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할리우드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다시 다음 그림이에요. 옆자리에 멋있는 노신사가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배우는 주스를 한 잔 건네면서 선생님, 감기에는 주스가 좋습니다. 주스가 최고예요. 그래서 주스를 드세요. 그래도 물도 한 잔 따라주면서 물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내게 약이 있으니까 이 약을 하나 한번 드세요 하고 약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덮고 있었던 담요도 이제 주면서 이 담요를 푹 쓰고 땀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이렇게 한잠 주무시고 나면 몸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친절함에 감사하고 도대체 죄송하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헐리우드의 여배우 빌리 버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노신사가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신사는 메이오 클리닉의 메이오 박사였어요. 그 노신사가 그 유명한 메이오 병원의 설립자인 메이오 박사라는 것입니다. 공자 앞에 문자 쓴 거 있지요.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처럼 마구마구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이런 상황에 무관심하구나, 하늘도 정말로 무심하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지금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앙인의 불신앙이지요. 이 어려운 순간이 오니까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환경을 보아서는, 형편을 보아서는, 조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제발 들으려고 하세요. 뭘 들어야 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작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고통의 현장, 낙심의 현장, 불안의 현장, 시련의 현장,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경에 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현장에 있습니까? 아픔의 풍랑 속에 있습니까? 오뚜기 같이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겐 그저 기적을 산출할 만한 믿음이 약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장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실패가, 한이, 염려가, 금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귀하게 존귀하게 능력을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 저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요? 확신. 사실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었어요. 매우 특이한 표현인데, 그래서 이 꾸짖다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귀신들을, 사탄 마귀를 꾸짖을 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풍랑을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모든 고통이 악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어떤 고통은, 어떤 아픔은, 어떤 실패는, 어떤 괴로움은, 어떤 염려는, 어떤 근심은 사탄 마귀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마하게 만들고 나의 무릎을 툭 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꾸짖으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고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고 문제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고통의 상황은 극복될 수 있어요. 이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도대체 뭘 줄 수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신앙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누구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게 만드는 저분은 누굴까?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로부터 그들은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시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분, 나를 잠든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로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질병, 크고 작은 질병, 불치병, 난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쩔쩔맬 필요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연구할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대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무서워했다는 것이고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하고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lled w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플레이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어란 단어가 우리말의 어와 똑같은 거예요.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순간 그들은 놀라운 경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쯤으로, 훌륭한 랍비쯤으로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한순간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인생의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었다.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참 좋고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때 우리의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환경과 형편과 조건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송두리째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다가온 가정에, 내 삶에,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다가온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정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안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지. 그림을 볼 터인데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1910년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대 소녀가 되었고 그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이 불타는 갈망,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그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파송이 되었어요. 그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병든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주위에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가보니까 한쪽이 썩어서 지금 지들이 파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저를 도울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여자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꾸 그런 마음.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저 여인 도울 수 없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냐? 내가 도와도 못하겠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녀는 지나가려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여인을 둘러 업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한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도시의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이제 건물을 하나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봉사를 통해서 수많은 돌봄의 환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9월 5일 이 여인은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현 시대를 살아간 이들 중에서 삶으로 가장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어머니 테레사, 마더는 뭐 이름이 불려진 별명이지요. 이 이름이 굉장히 긴데 아무튼 테레사예요. 그녀가 죽기 전 영국의 BBC 방송이 그녀가 일하는 캘커타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얼굴에 미소가 있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거동이 가능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해요.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신앙의 모든 요체가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출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항해에는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물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 항해 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안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그분이 있는데 바다를 건널 계획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풍랑 때문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풍랑이 제외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이 풍랑도 그분의 계획 속의 일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풍랑을 겪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다시 용기를 갖고 비정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듭니다. 그러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주저주저하고 내가 정말 가슴앓이 하고 내가 남 모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나 어떻게 신앙으로 대처하나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야 힘을 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내 손을 붙잡아야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데 주님 때때로 주저주저하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하고 넘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뢰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자들과 같은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승리를 엿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분히 이길 힘을 주시고 이겨낼 승리를 허락할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